요한계시록 3장 강해 통독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나머지 3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이제 사르디스라고 그래서 루디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있죠. 라오디아에서 온 루디아의 여인 하는 그 루디아. 이 루디아 왕국이 헤라클레스 왕국인데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알겠죠. 거기에서는 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살았다 하는 건 뭐냐, 돈이 많고 세상 명예와 부가 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루디아 왕국이 이제 나중에 그 자리에서 메데 왕조가 씁니다. 그래서 메데 왕조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함으로 해서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 아주 그 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4대가.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4대 교회 간판을 건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있는데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조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꺼져가는 촛불처럼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지금이라도 굳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남은 바 조금 남은 거를 지금이라도 굳게 하고, 그러고 네가 그 조금 남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임하시면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심판과 징계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장면에 많이 나오죠. 그 깨어있는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처럼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이것은 돌발성입니다. 돌발성.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박하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임박성입니다. 임박. 그래서 임박성은 우리가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징조로 알아라 그래요. 날과 때와 시는 안 주십니다. 알면은 그 주시면은 실컷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때 와서 경성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징조로 아는 거예요. 마치 산딸이 되면은 임산부가 통증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이 돌발성과 임박성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임박하게 갑자기 오시던 전혀 관계없이, 이게 무슨 잠을 자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 안식교인들이 1843년에 그때 주님 오신다고 잠을 안 자고 그냥 10만 명이 흰 옷을 입고 난리를 폈잖아요. 미국에서. 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아주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몇 명의 신실한 성도가 있고, 그리고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도 조금 끈앞풀 같은 구원의 실마리의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마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옷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기 이렇게 더디하십니까 했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너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막 세상을 다스리러 기뻐 뛰며 호산나 하면서 뒤따라옵니다. 근데 전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22장의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마감을 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옷을 덜피지 말고 깨끗이 좀 빨아 입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흰 옷은 구약에는 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세마포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이나 이런 레위기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조금 잘못 배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아름다운 제사장복을 입고 가면서 발에다가 무슨 끈을 매달아 갖고 종소리가 안 나면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주 레위기를 잘못 본 거라고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어미하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두가 다가 아니죠. 대제사장만 가니까 이제 모세하고 대제사장 가는데 거기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면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다시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그 12가지 보석이 달린 지파 이름이 써서 달린 그런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왕처럼 왕복을 입고 가겠습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고 와야 되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죄가 없이,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범죄나 고범죄는요, 우리의 눈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또는 그것은 우리가 자백, 고백, confe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eglect 이것은 주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세마포는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생명책에다가 한번 우리가 힘주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이걸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의 것은 땅에 많이 그림자로 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다시 말하면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또는 호적 등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워버려요. 예, 거기서 지워지면 캐나다에서도 펜션이 안 나옵니다. 예, 아무런 혜택이 있어도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내면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되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그래서 그 생명책에 있는 자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농명, 이름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을 이제 Book of Life인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백성이 됐다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여러 군데서 보면은요, 지워지기도 하고 이름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장담 못하죠.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목에서는. 그러나 인간의 이 땅에서 유한적인 안목에서는요, 사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행위 구원이니 율법 구원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구원받은 자가 많이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록에 우리가 끝까지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의 성화되는 이 땅에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지금 부자인데, 예, 부요한데, 풍부한데,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책망만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에도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지요. 예, 빌라델비아는 나의 사랑하는 벗. 네, 이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필이 뭐냐면 좋아한다. 필하모니 그러면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필리포스 그러면 말을 좋아한다. 그게 이제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잖아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쭉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엄묘하신 왕의 모습이 있은 예수님의 그 묘사에 한 절씩을 갖다가 문안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심판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이제 비교적 도시가 작습니다. 작고 성도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부나 명예가 이제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성경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실수로 예수님의 그런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밟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게 뭐 죄 짓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는 깨림직하니까. 그러나 여기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기 위해서 너 성경책에 침 뱉고 밟아 만약에 이렇게 시킨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걸어놓고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6.25 때라든지 일제 그 신사참배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으로 부인하지 않고 또 행위로 뭐 침을 뱉는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 태평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진짜 어려운 때가 오면요. 그 이름 하나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자칭 유대인이 우리 한번 나왔죠. 서머나 교회 할 때. 왜 자칭 유대인인가? 그럼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인가? 유대인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칭,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러는데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이렇게 하면 잡아다가 안식일날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날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유대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확 뿌린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맨매하게 기독교인들한테 붙어가지고 앞장서서 핍박을 하면서 진짜 유대인은 우리다.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다. 그러면서 잡아다 내주고 그들을 안식일날 죽이는 데 가서 참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유대인에서 같은 주이시로 분류하는데 그들 안에는요 한 서너 가지 그 족벌파가 있습니다. 각 부족별로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그래서 아스케나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 유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파라딤이라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로 러시아 쪽에 북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최근에 20세기에 나타난 유대인이 있는데 그게 베타 이스라엘입니다. 어디냐면은 이집트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색이요 검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정통파 유대인들은 세파라딤 유대인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들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그 큰 두 파가 아스키나제와 세파라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들어오는 베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정통 유대인 족속인 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때가 언제냐면 중앙아시아에서 그 기독교와 모슬림이 한판 싸움을 붙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이제 이 천주교죠. 로만 캐토릭.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점령하고, 또 한 번은 모슬림이 와서 점령하고, 마치 이제 6.25 동란 때 그 빨치산처럼 낮과 밤에 세력이 바뀌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배 세력이 바뀌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 하얀 유럽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냥 유대인으로 가장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 구약 믿어, 그러면 양쪽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예, 로만 캐토릭도 구약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모슬림도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300~400년 흐르면서 진짜 유대인 행세를 하고 독일이나 유럽으로 옮겨가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잠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무슨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세파라딤 진정통파 유대인의 특징은요,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두상이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또 유대인들 우리가 보면은 체구가 100인 못지않은 체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분류하는, 인류학적으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고 있으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기독교인을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라, 사단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 진짜지 유대인들은 그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 있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이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의 범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한 어떤 구원이 있느냐? 그건 아주 큰일 날 소리죠. 예,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번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 없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트럭으로 데려와도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야 어쩔지 몰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성경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드디어 앞으로 전개될 마지막 시험 때, 환란 3년 반 동안. 또 어떤 분들은 환란 3년 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강의 통독을 하다 보면요, 3년 반이 환란이 다니엘서도 있고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사실 인내해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너희들한테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지 않았느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기 때문에 받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을 인내하도록 하라. 그럼 어떤 상을 주겠느냐?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박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9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가면서 인을 박는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 박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이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이게 어떤 영적인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성전의 기둥 하니까 우리가 어떤 오늘날 그 교회 예배당의 기둥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나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하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단어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 또는 이루어가는 성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처치 인비지블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에론이라는,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 그래서 하에론에 속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다는 게 로만 캐토릭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고 가르친 게 로만 캐토릭이고, 예를 들어서 칼빈이나 루터는 교회가 시킨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루터와 칼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쓰면 앞에다가 문패에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의식을 막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한 80년대 이때만 해도요, 한번 여러분이 옛날 사진들 한번 교회 사진들 보세요. 무슨 예배당 이렇게 많이 써놨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전부 교회라는 간판으로 옮겨 적으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진리의 기둥, 그 터라 하는 얘기는요, 그 영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는 나오라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다고 건물 교회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저는 결코 아닙니다. 건물 교회를 너무 옛날 그 성막이나 성전처럼 생각하면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언젠가는 세상 건물 교회는 무너집니다.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그러나 우리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요, 영적 성전은요, 날마다 지세계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저 북쪽에서 냉수가 내려오고, 뜨거운 물이 이제 서쪽에서 내려오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요, 미지근해갖고 정말 들어가서 뜨뜻하게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온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책망한 교회는요, 책망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은 더 폐허화됐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화교회 같은 데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런 라오디아 같은 데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실제로 이제 거기에 또 그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의 주님의 설교를 보면은요, 그냥 들으면서 이해가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뭐 어부의 비유도 그렇고, 베드로가 못 알아들까봐, 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어부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막 거기다 대고, 야, 베드로야, 데려다가 신앙 고백 시키고 막 이렇게 해라, 구원받,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주님의 설교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이제 성경을 통독을 모세가 그 후대들한테 반드시 7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라고 권할 때 보면은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데려다가 성경 통독을 시키라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도 됩니다. 못 써도 괜찮아요. 알아듣기만 하면 유치부, 젖먹이도 다 데려다 놓고 이방인도 알아듣기만 하면 데려다 놓고 성경을 통독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적 제1독자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또 히브리인과 우리의 사고 차이, 이런 것 좀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런 건 이제 참고도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 이거를 뭐 어떻게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누가 언제 성경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그냥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를 봐야 되지, 어느 한 구절을 갖고 성경이 이율배반적으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예,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전은 성경을 전체 통권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것이지, 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설사 성경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틀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사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겨자씨가 세상에 제일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맨드라미 씨도 있고 담배 씨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 수 없어, 그건 트집 잡기 나름인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냥 빨리 몇 번이고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의문을 참고도서들을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66권을 다 안 봤는데 처음서부터 그냥 한 서너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씩 설교해버리면 세상에 이걸 언제 다 읽고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라오디아게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메시지도 봐야 되지만 기록되는 순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현재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되고 있는 일들을 기록했고, 여기까지 해서 3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을 4장부터 쭉 22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